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우리 아멘 소리가 우리 최정훈 성도 입에서 크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은 은사를 따라 섬기십시오라고 한 제목으로 나눌 터인데 좀 생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은사를 따라 섬기십시오. 한 번 더. 은사를 따라 섬기십시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서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은사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방언의 은사 떠오르잖아요. 방언의 은사 떠오르는데, 이와 같은 은사를 포함한 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곳이 총 4곳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1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은사에 대해 가장 폭넓게 많이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에 나오는 은사를 다 합하면 몇 가지가 되냐면 2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22가지 은사가 나왔기 때문에 은사가 22가지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은사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각자 다르고 각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적성과 그 사람 환경과 여건과 색을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22가지 은사밖에 없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22가지 은사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2가지 혹은 3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말에 관한 은사와 섬기는 은사로 2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경우에는 은사 22가지 은사를 3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말씀의 은사와 두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 섬김의 은사로 나누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 그런 재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초자연적인 은사, 방언, 치유, 능력, 행함,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잠깐 자연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22개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은사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6가지를 이야기하면 오늘 그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런 6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못 받아 방언하는 은사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고, 영적 전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나 방언을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를 오랫동안 양육해 주셨던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기도의 대가거든요. 말씀의 대가예요.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의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분은 방언을 못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도 거기 우리 제자들 양육했는데 제 아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못했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그런 은사를 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좀 신앙의 실상, 교회의 실상을 좀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인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 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있기 때문에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신앙이 왜곡되어 있거나 비인격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7가지 은사가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언의 은사만 초자연적인 은사고 나머지 은사는 다 어떤 은사예요? 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까지. 은사가 똑같다고 하고 있어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뭘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성경원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임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분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은사를 가리켜서 은혜를 가리키는 또 다른 형태의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은사를 가리켜서 은혜의 다른 형태의 단어다라고까지 보아도 무방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우리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려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람에 꼭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를 왜 주었어요? 나 혼자 이거 가지고 잘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을 끝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은사를 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를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다양한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활력이 있어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은사가 너무나 좋은 것, 특별한 것이라 확 하면서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보면 마치 은사 받은 자가 뭐 특별한 신분인 것처럼, 특별한 자격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유세를 떠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신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이 건강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순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그 은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섬기는 일이건 재정으로 봉사하는 일이건 연주를 하는 것이건 혹은 또 사람들 목장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도를 세워가는데 오히려 그러한 은사가 방해를 되면 그 은사는 사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은사 중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왜 써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를 위해 쓰는 거예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좀 짤막하게 나눠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저를 보시죠. 몇 가지죠? 7가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7가지 은사 나온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언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어떤 은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들에 대한 미래에 있는 사건,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적인 측면이 어디에 있느냐면, 특정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전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예언은 특정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예언의 실제적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실제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서 3장 7절, 계시록 3장 7절, 8절, 13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그 예언의 신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대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예언 사역은 뭐와 같은 거냐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종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복음적인 말씀을 교회 안에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것은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언의 사역을 이야기했을 때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성경원으로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믿음의 정도에 맞게 혹은 믿음과 모순되지 않게라고 하는 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합하면 믿음의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고 함께 믿고 공유하는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막 예언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공통적인 고백에 위배되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세기 교회 역사를 보면 예언의 색이 아주 많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프리실라와 맥시밀라라고 하는 여성 예언 사역자들이 있었는데요.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믿는 신앙에서 이탈한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서 초대교회가 이 프리실라와 맥시밀라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성도를 미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들으면 참 신기하잖아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 혹은 또 나의 미래에 뭐라 말씀하실까? 이를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현혹되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아날로기야. 따라서 해봐요. 믿음의 아날로기야. 믿음의 아날로기야. 믿음의 아날로기야.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규칙들, 신앙의 내용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 있어요. 섬기는 일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섬기는 일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얼마나 섬기는 일이 귀한 일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까지 썼어요. 따라서 해볼까?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거야. 섬김을 받으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할렐루야. 섬김의 은사가 특별히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나 어려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은 실무적인 행정에 관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혼자 다 독단적으로 이래서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려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중요하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달란트 가장 잘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섬김의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섬김의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교회가 필요라는 것은 뭐든지 하는 거. 교회 청소하면 청소하고 영상이 필요하면 영상으로 띄우고 찬양이 필요하면 찬양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어지는 대로 감당한 올라운드 섬김의 플레이어.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는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사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작은 교회 안 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참 미성숙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돼요. 섬김은 기회이자 특권이고 할렐루야 의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섬김은 기회이자 특권이고 의무이다. 다시 한번 섬김은 축복의 기회이자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섬김은 기회이자 축복의 놀라운 기회예요. 그리고 특권이고 의무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 무슨 교수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있잖아요. 배움의 정도를 떠나서 정말로 진리를 명쾌하게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가르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 이전에 나는 학생이다, 배우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많이 배우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퍼서 날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일이 있어요.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8절의 말씀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위로하는 자. 특별히 저 사람 옆에만 가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말 한마디 들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의 변화를 겪은, 언어의 변화를 특별히 겪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한 점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꼭 잘못한 점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한 점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잘한 점을 바라보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할렐루야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응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위로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같이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하는 일인데요.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하게 하는 말을 좀 성경원어로 찾아봤더니만 관대하게 혹은 진실하게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구제할 때는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인색하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왜냐하면 너무 인색하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다쳐요. 하지 않은 것만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구제할 때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요. 만약에 자기 자랑하려고 하면 자기 명예를 드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제라는 이름만 명목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 명예를 돈 주고 사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눔의 삶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절제하는, 소비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돈이 많이 있어서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없어도 부족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소비를 절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스리는 일이 있는데, 다스리는 은사. 저는 이제 최정호 성도가 오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분량을 늘려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최정호 성도를 비롯한 우리 집사님들 좀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은사가 뭐죠?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리더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10가지를 좀 짚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외울 수 없고 머리에 집어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을 하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리더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책망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리더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그 사람이 틀리다고 해도 강압적으로 막 강요하거나 독단적으로 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극단적인 감정 분출을 하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리더가 말로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리더는 자기가 끼워주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좀 뒤로 물러가는 방식으로 화합을 이루어야지, 말을 통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리더는 특별히 말에 절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리더는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리더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제가 그래서 이제 옆에 이웃교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주관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나와서 찬송부터 기도부터 또 찬양부터 그 다음에 말씀 나눔 비슷하게 설교까지, 간증식의 설교까지 해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될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 리더로서의 영적인 역량, 자질, 교육, 훈련이 되는 거죠. 교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세 달에 한 번이라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우리가 좀 훈련 받고 하면 이런 예배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리더는 건강한 재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봉헌 생활에 모범이 돼야 돼요. 교회 리더가 봉헌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삶에 있어서도 재정을 집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리더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요. 교회 리더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난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교회 리더는 저만 이야기하는 거,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기도하고, 비전이 있어야 헌신하죠. 할렐루야. 자, 교회 리더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하다 보면 자기 한계에 딱 가로막혀서 방법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교회를 섬겨 나간다는 것은, 교회 중직, 교회 리더로서 함께 동역하여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좌절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돌파가 안 돼요. 문제가 안 풀어져요. 내 마음이 풀리지도 않아요. 교회 리더는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는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게으르서는 안 돼요. 게으름은 죄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더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마지막, 교회 리더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 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은사인데요. 7번째는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 또 감옥에 갇힌 사람, 아픈 사람, 또 중독에 매인 사람,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찌하든지 그냥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긍휼의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긍휼의 은사 받은 사람, 이 긍휼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즐거움으로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요. 그리고 즐겁게 긍휼의 사역을 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에서 은사에 대해서, 나의 은사가 뭘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신영이도 은사 받고, 세영이도 은사 받고, 서희순 성도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에게도 은사를 주셨고, 모두에게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은사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은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진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좀 봐야죠.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즐거운가?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즐거운가? 내가 교회 와서 찬양을 할 때 신이 나면 뭐냐면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교회 와서 내가 좀 교회 와서 보니까 눈에 뭐가 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교회가 무엇을 나에게 필요로 요청하고 있는가, 그 필요를 봐도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나의 장점이 뭔가, 나의 잘하는 것이 뭔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최종훈 성도 같은 요리를 정말 잘하죠. 요리가 은사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멘 소리가 안 나면 좀 늦었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이런 거. 자, 두 번째. 자기가 은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보기 전에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이 은사가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세 번째,
성경에 있는 22가지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확 나면 확 밀려오는 특별한 은사의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도 은사를 장롱 면허처럼 벽장에 또 지갑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해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나가고 나의 강점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좀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약간은 천천히, 어둡고 냉랭한 이 땅에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맑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권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2절로 전도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많은 사람을 섬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은사를 따라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겨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사를 더해 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